네,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 것이라면 이 숨기시고 나타내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고을들 네,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려면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어떤 일들이 앞서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마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입니다. 이곳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신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 깨닫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을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표지판이 나옵니다. 숟가락과 포크 모양의 표지판이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저기 가면 내가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저기 가서 우동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누려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숟가락과 포크 표지판을 보고서 표지판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표지판을 붙들고 표지판을 감상하고 만지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표지판은 휴게소를 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표적은 표지판입니다. 무슨 표지판이죠? 예수님 이분은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내가 영원히 배부르며 영생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진짜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표지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 표지판의 마음을 빼앗겨서 표지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표지판인 물고기와 떡만을 붙잡고 계속해서 내게 물고기와 떡을 제공해 달라면서 그 표지판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그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표지판 붙잡고 있지 말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나에게로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군중들은 막 수군거립니다. 미쳤다고 욕을 합니다. 그딴 것 다 필요 없으니까 내게 떡과 물고기를 더 내어 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 표지판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그들은 욕을 하면서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많은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욕하며 떠나는 무리들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많은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진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반어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가리셨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를 마치신 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를 초청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까? 무거운 짐이 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느냐, 모르느냐 그것뿐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책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 주인공은 아주 무거운 짐을 뒤에 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항상 그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이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로 초대하시는 거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모든 이들이 짐을 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멍에를 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앞에서 주님께서는 초청에 대해서 응한 그 결과로 너희들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9절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의 목에 매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도록 하는 그 도구를 말합니다. 멍에는 어떤 억압과 속박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멍에는 부담스럽고 무겁고 어려운 것의 대명사입니다. 아니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매라고 하신 이 멍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매라고 하는 이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니 그냥 어쨌든 간에 아무 멍에도 매지 않고 아무 짐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면 멍에가 다 없어진다고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소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무소속이다. 나는 차라리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로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에 속하여서 세상이 주는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당신께로 소속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의 소속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출애굽해 주시고 그들이 무소속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께로 소속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신부다 하시면서 혼인신고 하시고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신부로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멍에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자유케 하는 멍에입니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께로 가서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이 멍에를 메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자유와 안식이 단순히 어떤 일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소속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하던 많은 일들이 줄어들거나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일과 내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혼자 그 책임과 일을 끙끙 앓으며 떠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그 일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 그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나와 함께 이 짐을 지고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푹신한 의자와 음료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는 멍에를 매야 하지만 위대한 협력자와 함께 삶의 책임들을 공유하게 된다.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떠안고 고통스럽게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책임을 협력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짐은 가벼워지고 그분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관계하느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힘든 과제를 주었을 때 그 과제를 혼자 할 때는 아주 끙끙대고 괴로워하고 고역스럽게 느끼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그 일을 하면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에 응한 자들은 소속이 바뀝니다. 폭군인 바로 왕의 소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로 소속이 바뀐 자들은 분명히 가벼워집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소속이 바뀐 자들에게도 늘 초청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다시 예전처럼 혼자 그 짐을 지려고 끙끙대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매일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가벼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